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광야를 걸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위 환경도 힘든 것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 중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위로와 휴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모세에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 즉 재판하는 일을 해했던 모세의 삶이 정말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휴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의 축복된 만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바로 장인 이드로와 가족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 그두라의 아들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했기에 사실 모세의 두 아들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혈통이 있다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도 그의 아내와 아들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혈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이름에서 모세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 게르솜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방인 나그네를 가리키는 게르라는 단어를 사용해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처음 소개된 모세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에셀은 말 그대로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라는 뜻입니다. 4절은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알려주므로 지난날 모세가 처한 상황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아들의 이름은 한편으로 모세가 걸어온 과거 인생의 발자취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을 나그네 게르의 삶으로 정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칼을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둘째 아들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의 방황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5절 6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도착했던 것처럼 이드로 역시 자기 집을 떠나 광야에 들어와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이들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두 혈통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처럼 자기 백성을 해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듣고 찾아오는 자들은 얼마든지 환영하시고 구원하십니다. 7절 8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여기에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또 광야를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다 말했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했고, 그리고 모든 신보다 크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는 이제 내가 알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싶었었는데 듣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관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듣고 싶어서 일부러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주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이후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이렇게 이드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을 때에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을 때에도,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한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는 9절 하나님을 기뻐하고 10절 찬송하고 11절 인정하고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화목제로 예배했습니다. 12절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보십시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과 장로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이 한 사람, 장인 이드로를 통해 놀라운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한 미디안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었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짐이 되지 마시고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로,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위로가 되었던 이들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복의 통로가 된 모세를 통해 이방인 이드로가 구원을 받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모세 또한 이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복의 통로가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